안녕하세요. 모임에 오면서 과거를 한번 회상해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지런을 내고 예배당에 가고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 모임에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6시가 좀 못 돼서 5시 한 45분에 출발했는데 건 2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면서 주의 성령께서 저를 위로하심으로 기쁨으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참 근 한 달 동안 곰곰이 되씹고 또 외우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원어를 찾아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주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오늘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참 즐거운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가운데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주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이 인물은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제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공관복음이 비슷하게 쓰여지지만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자기가 쓰는 그 단어를 또 써요. 그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과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느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1절에 와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의 행적에 관해서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그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돼야 되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누가는 뒤에 앞으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승천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는 섬세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읽고 구약을 읽고 서신서들을 읽고 복음서도 읽습니다마는 저는 이 복음서를 서신서 못지않게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디모데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행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바로 진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누가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씀은요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날수가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해동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만은 이제 7년간의 그 평화조약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노상 듣습니다. 노상 들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요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초시간대에 분과 초침과 시침이 다 맞아떨어져 가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누가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주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성부 하나님의 후원과 또 성령 하나님의 후원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이와 같은 발자취를 통해서 지금 복음서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성령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교제하겠습니다만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겠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죽을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성령에 충만한 누가가 이 예수님의 마음조차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죠. 복음서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래요.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가기 싫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우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귀도 타시고 그리고 벳박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굳게 결심하기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하고 이 일이 하나님과 약속된 일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제 굳게 결심합니다. 이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데 52절에 와서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이죠. 먼저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너희들이 가서 준비해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제 12지파가 함께 유태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죠. 성전에서.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제 두 지파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유대 왕국이 돼서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참 불신의 본거지죠.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요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렇게 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주님이 예배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이 불신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지식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던 이 모든 종교성과 불신의 그 아합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거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우리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53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된다. 저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러 가는다. 그들의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에 와서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장,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살라버린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9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그 갈멜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3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소개받고 이제 엘리야에게 왔는데 50부장이 옵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로 와서 이르렀을 때 10절에 와서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바알세불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왕이 떨어져서 난간에서 떨어져 이제 병들었는데 죽겠냐 살겠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와서 시험적으로 이게 세상 말로 장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명을 불살라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제 왕이 다시 11절에 보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똑같은 얘기합니다. 12절에 와서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단번에 살라버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하나님은 가지시고 또 선지자 당신이 택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뒤에 보면 세 번째 또 보내는데 이 세 번째는 이제 무릎을 꿇고 13절에 보면 엎드려 간구하여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은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음 50부장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죽이지 마십시오 간구합니다. 150명이 쫓아와서 50명이 살고 1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이 내려서 이와 같이 단번에 살라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발걸음을 또박또박 주님 발자국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와 같은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의 모든 생활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발자국을 놓치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9장 54절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엘리야 시대에 그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 자들을 불살라 버리니까 이 뜻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55절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른다. 나는 나사렛에서도 멸시를 받았고 갈릴리에서도 배척을 받았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는 배척받으러 왔다. 너희들은 지금 모르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세 가지의 안 좋은 예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구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불을 명해서 불살라 버릴까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뜻을 모른다.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57절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식하게 율법적으로 아는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주님을 몰랐죠.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말은, 입술의 말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너 틀렸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로 온 우리 주님은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머리 둘 곳이 없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좋아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현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환경으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고온으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제가 뭐를 부지런히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나에게 불행도 나에게 육신적인 행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주님 그러면 정당하게 받아야 되죠. 마땅히 받아야 되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는 것은 육신적인 지금 발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있고 너는 지금 집도 있고 그런데 넌 나처럼 지금 매일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려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돌발적인 열심입니다. 돌발적인 열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구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돌발적인 열심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득하니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열심은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은 나는데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늘은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아닌데 나 예수님 안 믿어. 금방 변심해버리는 이와 같은 율법을 알기는 알되 율법대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까는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원에서 따른다고 했고 이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들은 죽은 시체를 장사해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도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성도들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직장의 사정 무엇은 사정이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또 다른 사람, 세 번째도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자원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내 가족을 작별해야 된다. 어떤 순서와 격식을 맞춰서 하고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세상에 오시는 주인 것을 압니다. 이 뜻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다고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잠시 싹신하다가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롯의 아내와 똑같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이제 징벌을 받을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도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뒤를 돌아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했고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대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신성을 겸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신이 가시면 이제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네가 나사렛 목소의 아들이 불과하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홍포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얼마나 모진 이와 같은 멸시를 당합니까?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런 요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서 10년, 20년, 30년 쭉 많이 지나왔잖아요. 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은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기까지 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참 변변찮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 참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나서 다시 찾아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아름다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그 기복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교파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 기도 나가고 어느 기도 나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딱
그 다음부터는 교회하고 담을 쌓아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으로 그 창을 열고 늘 기도했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좋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중풍 온 몸에 문둥병이 걸린 이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함구하고 네가 이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렸는데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문둥병이 들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을 것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고 있다면 레위기 13장에 와서는 온통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3장 8절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문둥병이 들면 정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깨끗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는 자들은 깨끗하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피부에 반점이 나고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부정하다 해라. 그러는데 이 13장 8절에 와서는 온몸에 문둥병이 들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자들은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은 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거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네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를 왕 삼아서 내가 병을 고쳐서 너를 깨끗하게 했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나를 왕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복신앙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신의 은사를 받고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놀라운 축복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것을 치유받아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눈물 나는 일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50부장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불러 멸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일을 생각하고 불을 명해서 사마리아를 멸해버릴까요? 했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수준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추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